말씀의 제목은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쳐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신다고 하십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신대요. 도움이 되신대요. 반석이 되신대요. 믿어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멘 아멘 하고 믿겠는데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너무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땅이 흔들려 버린대요. 땅이 흔들려서 산이 바다로 다 떠내려가는 이 재앙 같은 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혀 위로자가 안 되시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보니까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음 결론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이 흔들려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큰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봄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제가 미리 알고요, 오늘 우리 수련회 부흥의 제2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만 말씀하시나?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데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세 가지의 사건을 함께 나눌게요. 슬퍼하는 세 사람을 한번 만나볼 텐데, 먼저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었다고요? 슬픈 빛. 어떤 사람이라고요? 슬픈 사람. 슬픈 사람. 지금 두 사람이 슬퍼하고 있대요.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한껏 기대에 부풀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두 사람이 들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격히 다운된 거예요.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이 슬픈 기색으로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또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자꾸 슬퍼져요. 아무리 기쁘려고 해도 기쁠 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다 하면요, 오늘 설교가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주님은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죽으신 거예요.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죽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급격히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초등부만 가도 아이들이 이유 없이 밝아요. 마구마구 뛰어들어요.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 하고 와서 막 괴롭히고 막 장난을 치고 그냥 이유 없이 밝아요. 오늘 아이스크림 쏠게 그러면 이유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청소년부만 되고 청년부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면 그냥 교회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의 인생에 언제가 가장 믿음이 좋아질까요? 고3. 힘들거든요.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이제 하루씩 하루씩 점점 숫자가 가까워져 갑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언제 가장 절정에 달할까요? 수시를 앞두고 수능 하루 전날 그들의 믿음은 최고조에 올라갑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수능을 치고 나온 그날 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운명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예배의 통계를 보면 수능을 치고 나서 숫자가 줄어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번 수련회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은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성적을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날 수능을 치고 그날 밤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왠지 속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연애를 해도 상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상처고, 무슨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상처고. 그래서 요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청년실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년실신.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해서 청년실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시대가,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주변에 가면 서점보다 술집이 많은 거예요. 도서관보다 PC방이 많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 외로움을, 이 힘듦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등부만 가도 아멘 아멘 하는데 청소년부는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해도 아멘. 이 아멘은 진실한 아멘일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계 열방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뭐 그러려면 그러시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웃을 일이 없거든요. 현실이 슬프거든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2명의 남자 청년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미래가 없어졌어요. 현실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 둘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영혼에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지금 내 인생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의 직장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아멘. 오늘 이 두 사람이 슬픈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길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명문대학교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좋은 직장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의 배경 아래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슬프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더 좋아지면 만날게요, 더 환경이 풀리면 만날게요. 아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야, 어디 맛집 좋더래. 맛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 연예인 참 멋있더래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온선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본당 맞은편에 베델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베델관 지하로 내려가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지하로 가다 보면요, 중간쯤에 제비 둥지가 언젠가 붙어 있었어요. 크지 않은 둥지가 있더라고요. 그 둥지에 어느 날 봤더니 새끼 4마리가 짹짹짹짹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신기하다 구경하고 있으면 어미 새끼가 아니고 어미 제비가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는 건 거죠. 갖다 주는 거.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위협할까 봐 계속 그 주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우리 강준영 목사님의 아기들을 데리고 제가 새끼 제비 보여줄게 하고는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큰애 하임이가 목사님, 새가 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짹짹짹짹 소리 듣고 새가 울어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노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비가 짹짹짹짹 울고 있었을까요?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노래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짹짹짹짹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짹짹짹이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게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람에 움직이는 그 나뭇잎이 막 부비부비 소리를 내는 소리들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찬양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을 가시면서 듣는 여러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은 말하기 시작하더라. 슬픈 기색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만 같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 아까 그 두 청년은 슬픈 사람. 오늘 이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길에서 제일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거지. 신체적인 결함은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불쌍합니다. 아마 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본인도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도와줄까요? 어이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도와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도와줄까요? 불쌍하게 말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소리가 점점 약해졌을 거예요. 자존감도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랬던 이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질러 도와달래요. 여러분, 저는 고아 사역들을 오래 했었습니다. 고아들을 만나고요, 고아들 중에 감사히 입양이 돼서 엄마 아빠 밑에 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된 고아들을 보니까요,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앞에 가도 이거 도와줘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랬어? 친자식들만 누리고 있는 권세더라고요. 괜히 움츠려드는 거예요. 엄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친구들을 제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요, 주님께 소리 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를 쉽게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아멘이시죠?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전국의 모든 교회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언제 이 마을을 지나가실지, 지금 주님은 어디서 말씀을 전하실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앞으로 지나간다 하니 이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고요, 뭐 남들 시선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지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굉장히 아름답게 순화해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 조용해, 너 저기 멀리 가 있어. 오늘 주님을 만날 너는 급이 아니야. 냄새나니까 저기 멀리 가 있어. 이런 나쁜 얘기를 오늘 성경은 잠잠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으로 도와줄까?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소원이었을 거예요. 보기 원하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재미난 본문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라. 아니요 주님, 가는 것 말고요, 보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야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발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 가라, 보여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신랑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주님은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잘한 것이 있다면 순종했어요. 갔어요. 그 길을 가더니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니 예수의 길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믿어서 보게 된 걸까요? 주님이 보게 하신 걸까요? 바디메오가 한 걸까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걸까요? 뭘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 속에는요,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더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캠퍼스로 가라. 학교로 가라. 학원에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하라. 하나님, 내 성적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가라.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보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아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순종하는 순간 그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마지막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요한복음 8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아멘. 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죽이십시다. 율법에 근거하여 돌을 던져 죽이자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굉장히 멋있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말씀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할 때 한 명이라도요 넥타이를 풀면서 저는 죄 없어요 하고 돌을 막 가져와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었어요? 슬픈 청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난 여자. 끝난 여자.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살 수 없어요.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건 시체가 되어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끝났다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왜 죽었다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이제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지면 끝난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끝난 줄 알아요. 만나던 친구와 헤어지면 끝난 줄 알아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끝난 줄 알아요. 다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봐,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끝났어. 우리를 속이는 음성으로 계속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런데 이 끝난 여자에게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아까 바디메오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제 이 여인은 다시는 못 돌아갈 줄 알았어요. 죽어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슬펐던 사람, 아까 첫 번째 두 사람은요, 슬펐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슬픈 거예요. 바디메오는 왜 불쌍하다 했습니까? 누구한테 불쌍하다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죄 짓고 있었거든요.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간음하다가 잡혔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슬플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기쁜 것을 찾으려고 해도 기쁜 것이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공통점은 주님께만 가면 생기가 옵니다. 생명이 찾아오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을 것만 같고 주님께 나오기 싫은 분들도 계시고, 슬프고 기쁜 것이 아무것도 찾아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제가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돌아왔고요.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요, 길에서 선포하며 찬양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70인의 전도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70인의 전도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70인 전도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지금 사명을 선포하라고 우리 시온성교회를 70인의 전도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전도대로 부르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70인 전도대로 부르신 이 이유에는요, 내가 그 김 부장을 내가 친히 만나길 원한다. 그래서 너를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보일 때는요, 주님께서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앞서 우리가 다녀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가셔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학교에 누구 친구가 기억납니까?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70일의 전도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친구를 주님이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친구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친구를 누가 만나주신다고요?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 저 친구만큼은 절대 주님께 오지 않을 것만 같아요. 저 친구 장난 아니거든요. 저 친구는 너무 강팍하고 못됐어요. 절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저 친구는 오지 않아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뭐를요? 저 강팍한 김 부장님이 이리 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네가 갈 때 잡아먹힐 것만 같고 왕따 당할 것만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저 이리가 양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될 수 있을 사람, 저 사람은 이리 같으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한계를 정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와, 이리가 어떻게 양으로 변해?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슬픈 사람, 불쌍한 사람, 죽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주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어나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일어나, 주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슬프고 불쌍하고 죽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에 여전히, 아니 반드시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 잊혀졌던 그 사명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슬픈 우리의 인생, 불쌍한 우리의 인생,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뿌려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찬양은 사진이 깨어나게 하여 주는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반석이시고 도움이시라 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불쌍한 내 인생, 끝난 것만 같은 내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전히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가라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할 때에 내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 자녀가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없이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주여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에 필요한 곳곳마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 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자녀들의 인생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올 것을 믿고 나아가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